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살아갑니다.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며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신령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사랑의 주님이 가득한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플 때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뼈가 아프면 그거를 잡고 있는 근육을 또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나면 근육을 키워야 되죠. 치아가 안 좋으면 또 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고치고 나면 또 위도 더 건강하게 해야죠. 아무래도 이 오래 씹거나 잘 씹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좀 두 가지 이 부류가 비교가 됩니다. 특별히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듣지 못하면 결국에 모두 못하게 될까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결국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엉뚱하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에 어떤 이 정치적 아니면 권력 요즘 시대에 이 정치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극우, 극자를 보게 되면 좌우를 상관없이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건 잘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토론을 보게 되면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토론을 하게 되면 서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 있다면 취하고 또 내가 옳은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주장해서 서로 이 절충안을 찾는 게 토론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하죠. 그러니 이 토론의 진정한 가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데 오늘 본문에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일치를 하지 못하는 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하는 것도 어렵죠. 문제는 이것이 신체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것에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역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병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귀가 먹었습니다. 근데 아직 말이 더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귀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귀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으면 말은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더듬다라는 건 물론 이 말이 이 원어상 이미 말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기를,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는 자를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신체 구조상 귀가 들리지 않으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더 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들리지 않는데 말하려고 하니 어느라고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구약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들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곳곳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듣고 있음에도 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압니까?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서 등이 긁히는 게 아니에요.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게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었을 때 맞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하신 후에 항상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합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끝에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알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어요. 제대로 들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광고를 말로 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주고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광고만 이제 강대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실 저는 참 그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광고할 때 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광고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도 물론 그냥 슥슥 읽어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광고가 길어요. 아무래도 말을 하다 보면 좀 강조하고 싶으니까 광고가 길죠. 그런데 한 달 후, 두 달 후 보면 그 광고를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보면 잘 안 듣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또 반응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광고를 굳이 이렇게 내가 힘을 주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말씀 듣기 전에 너무 힘을 빼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 광고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는 뭐 새벽 예배도 듣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때로는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듣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들을 때는 정말 잘 듣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러니 전도하는 것도 잘 들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에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열려라입니다.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들으라 에바다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혼의 에바다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신체적인 구조로 못 듣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 실제로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못 듣는 사람의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여기에는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첨가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가?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위생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유 더러운데 손 좀 씻으라, 그런 차원이라면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한 정당한 이 주장이 정당할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엉터리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역사와 이 말씀을 뭘로 왜곡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먼저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었는데 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으라는 것으로 변질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전통이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지 첨가된 인간의 어떤 그런 이 부산물들을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보수적인 교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자꾸 실수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첨부된 것들을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보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지키라면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등이죠. 1등. 말씀으로 따지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1등은 저리 가라죠. 정말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왜곡을 시키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성경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일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정죄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혀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34절과 3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하나님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 귀를 열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탄식하고 계세요. 주님은 탄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에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제대로 듣고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말싸움 있을 때
뭐 때문에 말싸움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들었는지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말싸움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당사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게 맞냐고, 그렇게 말했냐고.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그런 복된 에바다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첨부하거나 첨가해서 그 말씀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